요한복음 강의 쉬운 6번째 시간 통해서 그날에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날에는. 그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강해 설교를 듣고 있어요. 이 강해 설교는 이 본문의 그 사건을 알아야 해요. 사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 구절만 딱 끊어서 읽으면 도용하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한 구절 때문에 나를 팔리라 나왔지 않느냐. 그러면서 당신 내가 팔아먹도 이 성경적이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팔리라 거기만 딱 해서 우리는 파는 것이다 하고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여 나가면요 이상하게 돼요. 이단들이 다 성경 가지고 생활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근데 자기들의 목표를 딱 정하고 결정해 놓은 거예요. 해답이 내려 있어요. 해답이 내려 있는 상태에서 그 성경이 어디 나왔나 뒤적뒤적 찾아서 거기 나온 것을 다 찾아서 이용한 거죠. 자, 하나님께 우리가 이용당하고 사용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면 이건 문제가 크죠.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남자고 예수님은 여자고 막 이런 식으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래야 생산이 된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이단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자녀라고 하면 그냥 낳지 않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서 동침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생산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이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하나님이 남편이면 하나님이 아내. 그래서 우리의 자식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그러니까 먹혀 들어간 거예요. 왜 먹혀 들어가냐? 남자 여자 다 짝으로 만들어놨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럼 성경이 어디 있냐 이게 성경에 있다 해가지고 아주 묘하게 거기다 갖다 갖다 붙이는데 그 아내란 말은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어린 양의 아내들아 그런 말이 나와요. 아내들아. 그러니까 아내라고 나왔잖아요. 아내만 동그라미 딱 쳐서 이 아내다. 그러니까 막 성경이 있다고 어디 나왔냐고 그랬더니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건 앞뒤에 맞지도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라고 한 단어 때문에 하나님 아내가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이거예요. 어머니라면 하나님 어머니 있다는 어디 나왔냐? 성경 또 내미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 그의 어머니라 그게 나오거든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시내산의 그 사건 이야기를 그거 가르쳐 놓고 그의 어머니라 그래 어머니라고 동그라미 딱 쳐놓고 봐라. 그래야 성경을 모르니까 어머니라는 단어는 확실히 보이니까 있다 해가지고 빠져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러냐? 강해적인 설교를 듣지 않냐고 그 단어만 딱 집어가지고 말하니까 그래요. 전후의 문맥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 설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예, 곁길로 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 전후 문맥과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을 핵심하게 해서 말씀하시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부터 비춰보면 안 찾도 돼요.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발을 예수님께부터 씻김받고 예수님이 발 씻겨주는 가운데 섬기라고 가르쳐야 안 가르쳐요. 너희들 내가 발 씻기겠다. 신발 벗어라 양발 벗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 빠져가지고 선생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발꼬락난 우리의 이 발을 씻기십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지 어떻게 위대한 선생님이 우리 발을 씻기십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막 베드로가 특별히 더 그랬어요.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모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은 모욕한 자로서 다 깨끗함을 받았으니 모욕할 필요는 없고 발만 씻겨라 내놔라. 그래서 이 발을 대는 씻김 받는 장면이 나와야 안 나요. 그게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다 시켜놓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가 서로 섬기라. 이와 같이 섬기라 그거예요. 섬길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이 계실 때 자리다툼을 하면서 야단법석이었죠. 야곱의 어머니가 와서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주의 우편 안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여기는 주의 어머니, 야곱의 어머니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야곱과 당사자들이 말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는 어머니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종합해서 볼 때 자기들이 말하기 이전에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어머니 좀 이렇게 말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조립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어머니가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다른 복음서는 당사자인 자신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어머니한테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해서 어머니까지 동원시켜서 말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있을 동안에도 자리다툼 때문에 그러니 당신이 하늘로 승천하고 난 데는 오직 하겠냐. 그래서 섬겨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니라고 발을 씻겨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섬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헬라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빌립을 찾아서 왔고 빌립이 또 선생님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올 것이 왔다 생각하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고 그들의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한 알의 밀이 그런 사건을 두고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비로소 그때 이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신 그 장면. 그래서 전에는 꿈이 부풀었어요. 자기들이 모시고 섬기고 있는 선생님이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분을 다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어디에서 용났단 말이듯이 야 정말 내가 예수님 선택한 거 잘했다. 사실 주님이 그들을 선택했지만은 너는 나를 따라오니까 자기들이 선택한 걸로 생각해서 우리가 주님 따라오니 잘했다. 꿈에 부풀었어요. 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데 그때 나는 하늘 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얼마나 꿈에 부풀었습니까? 근데 죽는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거기에서 어깨 쭉 쳐지고 근심이 쌓여버린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선생님이 메시아가 되어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면은 노마에게 탄압받고 지배받았던 그 노마를 뒤엎어서 이제 메시아 왕국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한 그 왕국이 이루어질 텐데 오늘 요사에 말하면 베드로 그는 총리 자리에 앉을 거야. 나는 내무부 장관 나는 통상부 장관 이런 식으로 다 자리를 나름대로 점치고 나는 어쨌든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모시고 있다. 생각하니 얼마나 들뜨겠어요. 근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절망하냐. 지난번에도 요한복음 강해 속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14장으로 딱 넘어옵니다.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이 왜 나왔느냐 이걸 알아야 해요.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셔서 너희들이 하나님 믿지 않느냐? 그럼 나를 믿으라. 왜? 나는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며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한 거예요. 그들이 왜 근심했어요? 믿는 그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죽으면 없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 있을 처소를 거처를 준비하고 다시 내려와서 내가 준비해놨던 것으로 데리러 오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대로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고 지금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가 있을 처소를 준비하고 오기 위해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길이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도대체 죽는다고 했다가 또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고 했다가 헷갈린다 이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했는데 왜 모른다고 하느냐 하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서 근심하고 있는 그들의 2루차 또 뭐라고 가르쳐 주냐. 지난번에
강해 55번 그 시간에 세 가지로 이루어 줬어요. 바로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두 번째, 내가 그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때로는 더 큰 일도 한다. 4장 12절에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면서 4장 15절에 계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계명,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해서, 이 계명은 무슨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계명이에요? 그렇죠, 기도의 계명. 앞뒤를 잘라버리면 그냥 하나님 말씀 다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르쳐준 것은 기도의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기도의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면 너희들 버려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오늘 이어서 16절부터 가르쳐준 말씀이 24절까지 이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제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없어진다고 하고 죽는다고 하니까 절망과 자질 속에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를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 한번 따라서 함께. 그 다음에 버리지 않겠다. 고아와 과부같이 버리지 않겠다. 세 번째는 내가 사랑하겠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 크게 핵심적으로 보면, 자, 함께 한다는 것은 뭘까요? 함께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거예요. 이미 죽는다고 했는데, 죽어서 이미 아버지께로 간다고까지 말했는데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 설교를 들었던 그 당시 있었던 제자들로 불어서 예수를 책잡으려고 가만히 듣고 있는 그들이 헷갈려 버린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아니, 안 보인다면 또 본다고 하고 막 헷갈린다 이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횡설수설하는 것 같고, 좀 정신 나간 사람 이야기할 때 횡설수설 하잖아요. 그런 내용 같거든요. 함께 한다고 한 것은 바로 죽었다 안 죽었다? 죽지 않았다 이게, 살았다 이게요.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같이 산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살았다. 또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리지 않는다. 이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버리지 않는 것은 귀히 여기겠다는 거죠. 돌보겠다는 거예요. 돌보겠다. 돌봄. 그 다음에 사랑한다. 최고의 행복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최고의 행복. 사람은 떡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릿고개 했을 때 먹어야 산다 해서 떡떡 했는데, 이제 여유가 있다가 보니까 그것까지 못 살아요. 내가 짐승이냐? 우리가 짐승이냐 이거죠. 이제는 즐겨야 된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의 변천사를 보면 배고플 때는요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부가 있는 뒤에 뭐가 발달되냐? 문화예술이 발달돼요. 문화예술.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여가 생활을 하고 다른 걸로 즐겨서 마음의 양식을 삼고, 그게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양식은 땅에서 나오는, 흙에서 나오는 식물이지만은 마음의 양식은 지식, 문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격을 먹고 산다 이거죠. 그래서 인격 모독죄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피시물에게 그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는 인격에 대한 손상을 시키면 거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다고 하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행복하다 하다가도 그 순간은 순간이고, 말을 하지 않고 잘 다녀오세요 하더라도 말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많이 드세요 하더라도 말 한마디 않고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더라 이거죠. 자기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의 양식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그 인격적 모독을 받았다.
나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서 대답도 고대답도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저거 막 하라고 하면 나를 이용하면 먹는다, 기분 나빠요. 근데 발을 씻기고 아주 몸종이 된 것 같을지라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게 자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일을, 아니 더 많은 큰 노예처럼 생활한 것 같을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랑한다고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행복하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에는 언제 그러냐, 그날에는 된다. 그날에는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 다음에 버리지 않겠다. 고아 보세요. 부모가 있을 때는 잘 걷어먹이고 돌보고 다 하는데 부모가 죽으면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깝죠. 근데 늘 고아가 버리지 않겠다. 돌보겠다 이거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3번이 나오는데 거기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그것도 함께잖아요. 이런 말들이 나와요. 우리는 이런 삶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독할 때 고독지 아니하고 두려워할 자리에서 담대하고 외롭고 힘들 때 위로가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날이 되어야 된다. 그날이 언제예요? 언젠간 되겠죠. 그날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그날이 됩시다. 언제 이렇게 돼요? 그날. 우리 행복합시다 하면 언제 돼요? 그러면 그날. 한번 해보세요. 행복합시다. 언제? 그날에. 그날에 되는 거. 그날에 도적같이 노래 부르면 좋겠죠. 정말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제 눈이 혼이 열려졌어요. 자, 그럼 도대체 이 그날이 언제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래, 보혜사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에게 보내주면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죽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거 이루하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18절, 19절에서 24절까지 쭉 나오면서 20절에 그날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그날에는, 그래 그날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너희들 그날이 되어야 된다. 이 날이 바로 성령 받은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보면 오순절 마가고 다락방 그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그날이 없으면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날이 없을 때는 여러분 말을 못해. 남자들 가운데서요, 앉았다면 옛날 군대 이야기합니다. 근데 군대 안 갔던 사람은 지겨워. 맨 군대 얘기하면 한다고. 제 동생이 목사인데 4살 밑에, 근데 4살 밑에 동생하고 생질 우리 큰 누님 아들하고 동갑이야. 그러니까 같은 동갑인데 이제 군대 이야기를 이제 또 둘째 생질 막 이렇게 한 서너 명이 이제 그 또래 이야기해요. 뭐 군대 얘기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막 이런 이야기, 몇 살에서 군대 했냐, 어디에서 했냐, 내무반장 했다, 난 소대장 했다, 뭐 나는 이렇다 저렇다 쫙 이야기하면요, 거기는 위아들이라고 군대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삼촌 그만해라. 맨 군대 얘기만 한다고. 지겹게.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군대 갔다 온 사람은요, 그냥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른 깨고 기합 반지라고 막 불쑥 들어갔다 나왔다고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전우조가 있는데 화장실 가려고 했더니 혼자 가가지고 기합 받아가지고 잠 깨워가지고 막 같이 가고 막 별별 말 다 한 거죠. 그러면 주거니 받거니 한다게. 군대를 갔다는 말을 못해.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이야기하고 방언 이야기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막 기도할 때 응답받고 또 병원에서 막 못 고친다고 죽는다고 하는데 기도했더니 낫더라 막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저런 데 빠졌다 해가지고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한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아 가지고요, 내가 딴 세상에 오는 것 같아.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 그날이 있는 사람은 파자마자 그래 하면서 막 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고 이런 막 죽이 맞아. 그래, 예수 믿으며 그날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재미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으며 그날이 없으면 재미없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그날이 있었습니까? 물어봐요 한번. 연애하는 사람들이 연애하는 그날이 없었더라면 연애는 사랑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그날이 있어야 된다. 그날이. 주님이 어떤 때 바로 함께하고, 이미 예수님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면 없잖아요. 없는데 바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가 함께하겠다 이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하늘로 올라갔으면 올라갔는지 끝나버리는데 왜 또 버려주지 않고 함께 있겠다고, 그 말이 뭔 말이, 누구 장난하냐 이거예요.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다른 보혜사. 그럼 다른 보혜사는 이미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신천지 그 교주가 누구예요? 예? 이만희. 우리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막 그들 떼거리로 막 전도해서 그 내가 물어봤어요. 신천지 그 이만희 씨가 그 보혜사냐 그랬더니 막 그럼 보혜사죠 막 하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막 왜 그 사람이 보혜사냐 그러면 비아냥거리면서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런다고 막 그 지금 비꼬면서 얘기하면서 성경에 있는 보혜사라고 했지 않냐고 막 그러면서 막 의기장장하게 말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숨겨놓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보혜사라는 것은 보호하고 가르쳐서 대변자라는 거예요. 대언자.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대언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대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혜사야. 그 말이 쉽게 말해서 막 하나님 앞에 나를 대언했어.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해서 하나님 그를 인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막 대변자로서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보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보혜사라고 거기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가르쳐줬어요. 따라서 합시다.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대언자 해놓고 1 가로해 놓고 밑에 주더라 보면 보혜사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대언자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에 가로 3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밑에 3 또는 뭐라고 써요? 보혜사.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니까 이전 보혜사가 있는데 이전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 나는 아버지로 가서 너희를 보호할 수 없지만은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너에게 대변자를 보내주겠다. 내가 했던 그대로 바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근데 나는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로 가지만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 너희들이
묻는 자 같구나 하면서 실상은 내가 떠나야 유익하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야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못한다 가르쳐주면서 유익하다는 이유를 떠나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인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상에 계셔서 지금 호령하고 그렇게만 되어지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하고 악수 못하고 준 사람 수두르기만 하고 우리는 그 나라 가지도 못해요. 깔려 죽어요. 메가성에 그들을 절기 지키라고 막 깔려서 지난번에 몇백 명 죽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슬람 그 절기 때 그랬잖아요. 기독교 만약에 예수님 그런 식으로 가서 막 경비하고 만나서 막 악수하고 한번 보기 위해서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없으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각각 심령 속에 보혜사가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걸 믿습니까? 예수님 진리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인데 이제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17절의 말씀이니까 저는 이렇게 나오죠. 저가 누구예요? 보혜사. 바로 아버지께서 가서 부탁해서 보낼 보혜사. 성령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니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알겠습니다. 왜? 너희 속에 기가 거하시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안다 이거예요. 기분 좋으면 알고 기분 나쁘면 어디에 계시냐고 하며 그게 아니라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유 집사님 안녕하셨어요? 여러분 인사하고 저게 누구냐? 우리 아빠다고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거기에서 이 김영삼 집사님이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몰라서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할 때 같이 사시는 그 남편 부부간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함께 하는구나 함께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쪽에서 이상을 떠났다 그러면 함께 한다고 해야 하네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같이 살다가 떠났다 그러면 혼자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나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계신 이상 나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 남편이 같이 살고 내 식구가 같이 살면 우리 집에 내 아들이 있고 내 딸이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부모가 있고 과감하게 확신 있게 이야기한다 이게요. 근데 없는데 있다고 말해요? 못하는 거예요. 상상으로 관념적으로 눈을 지그시 감고 아른거리는 그걸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아른거린다 할지라도 말하면 있다고 하면 믿겠냐 이거예요. 자신 있게 말 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으나 너희는 알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17절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아멘. 세상은 알지 못하나 너희는 그러나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너희는 안다. 그 이유는 너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진단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으면 계시고 기분 나쁘면 안 계시고 있기는 뭐가 있냐 그런 말이 아니라 목이 뚝뚝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그 신앙, 그날이 있는 삶은 고백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날이 없나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주의 뜻 산다고 별의별 말 다 합니다. 어렵거나 어떤 문제 되면 있기는 뭐가 있냐고 막 다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으면 내 남편이 있고 기분 나쁘면 없고 막 그럽니까? 기분 나쁘다도 부정을 인정을 안 하려고도 그놈의 인간이 거기 있어. 그러니까 에이구 내가 부정하라도 있는데 그러잖아요. 부정을 하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부정하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야. 아멘 합시다. 기분 좋으면 인정하고 기분 나쁘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이 있는 사람은 부정을 못한다 이거예요. 야 너희 집에 너희 아빠 있잖아, 너희 아빠 있잖아. 그러면 그래? 그러다가 없어 그러면 그래?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희 아빠 죽었어 그러더라도 죽기를 해 죽어 인정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아니까. 그날에는 바로 부정할래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한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있기는 어디 있냐고 했지만 나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인정하기 어려워요? 예수 안 계신다고는 부정한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자기를 찾아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솔직히 창피해서 말을 못하지만은 이런 것도 모르라고 할까봐 말을 못하지만은 기분이 좋고 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계시다 하는데 이럴 때는 나는 정말로 의심이 된다고. 나는 정말 이 말을 물어볼 수도 없고 너무 그 집사님이 내가 그것도 모르냐고 그럴까봐 내가 했더니 내가 터놓고 이야기하자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때 본모를 터지 집사님도 그래 나도 그런다고. 그러니까 또 장로님도 나는 장로다. 집사님 때문에 말 못하면 나는 장로인데 장로라고 나 말 누구한테도 못하고 나도 그렇다고. 이제 막 엉켜가지고 막 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목사님은 정말 나도 그런다고 또 그러습니다. 공통점이에요. 그날이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날이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도 그날을 경험한 사람은요 바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버려두지 않는다. 18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시작.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서로 보는 건 서로 살아있어야만 됩니다. 한쪽에서 죽으면 한쪽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지만 그날을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따라서 그날이 있는 사람은 안다. 그래서 20절에 그날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 다른 건 잃어버릴지라도 그날에는 잃어버리지 않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 생활하고 똑같이 부부가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하더라도요 남편은 그날이 있는 사람 아내는 그날이 없어요. 그러면 대화가 안 통한다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그날이 없으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치료하시고 병 고치시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요 에휴 또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에휴 그래가지고 벌써 그 사람 이상하게 봐버립니다. 목사를 할지라도 신비주의에 빠졌다 이거죠. 우리 동기 목사님이 방언을 말하니까 방언을 말해 배우라고 중국 방언 배우고 하고 싶으면 중국말 배우고 영어 그거 말하고 싶으면 영어 배우고 됐지 뭐가 그거 달라고 하냐고. 왜 그래요? 그날이었기 때문에. 그날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주신 것은 분명한데 그날이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더라 이거죠. 손을 언적 나으리라 해서 병이 나섰어요. 그걸 부정해요. 왜? 그날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눈에 안 보여요. 해부하다가도 안 보여요. 엑스레이 찍더라도 안 보여요. MRI 찍더라도 안 보여요. 관념 속에 있지 뭐 그게 계시냐고 또 그런 말을 했었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면요, 여보게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다고. 누가 보면 17장 19절 20절 20절 21절 보라고 한번 읽어보라고. 보니까 천국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라 네 안에니라 나왔지 않느냐고. 그건 인정한데 영원한 아버지 집에 영원복동 천국과 지옥이란 그 나라는 부정해버리더라 이거죠. 참으로 똑같은 신앙,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사랑, 내 계명을 지킨 자가 사랑한다고 말씀했는데 21절부터 사랑을 거꾸로 뒤집어 또 설명합니다. 21절부터 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2절 시작. 가진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나이까.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24절에서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24절 같이 마지막 읽습니다. 24절 시작. 아버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이제는 모든 것을 종합하면서 그날이 있으면 관념적인 것이라 실제로 믿어지고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고 나와 함께 나는 사랑을 받는 걸 믿고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의 경험이 되지 않는 사람은, 오순절의 체험의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환경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대범한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죽을 때 같이 죽고 살 때 같이 살고 옥에 갇힐 때 나 같이 따라가고 얼마나 호언장담했습니까? 하지만은 그는 결국 조그만한 소녀에게 말 한마디에서 벌벌 나자빠지면서 부정했고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해버린 거예요. 왜? 오순절 성령의 경험 그날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날이 이르고 난 순간부터 과감하게 나가서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막 과감하게 증거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도대체 그날이 뭐길래 그렇게 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에게 보낼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리라고 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지만은 바로 그는 안다. 그 경험, 체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존재하시고 계신 걸 믿기 바랍니다. 존재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핸들링하시고 나를 감시하고 나를 통치하실 때 나는 그분의 말씀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감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명령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말은 두렵지 않은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날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다른 자들도 120명이 동일하게 그랬어요. 나를 나타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 나타냈잖아요. 예수의 행하신 그 표적을 나타냈어요. 빌립도 스데반도 과감하게 나타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모레 주님 오실 때까지 동일하지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그날이 나에게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날이 나에게 경험되게 하셔서 날마다 그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날이 날마다 그날 되게 해달라고, 그날이 날마다 오순절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0